예, 요한복음 9장.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자면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기적, 세 번째는 이제 서로가 살아난 사건.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요한복음 9장,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 소경의 눈을 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능력으로 눈 멀었던 소경을 그 눈을 밝게 하였더라, 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보면 배경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배경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어느 정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소경이 된 사람이 아니고, 뭐 교통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중간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 그래서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질병이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며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래서 보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을, 사람들을,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을 보면 진실로 그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먹어서 그렇지, 진실로 우리 주변에 보면 참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이 소경은 이제 아담 때부터, 우리 조상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이 사건은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제 창세로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32절에 나오네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 땀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 소경, 철저한 죄인으로 전적인 타락의 인생으로 온 우리 인생을 또 이제 말해주고, 이 영적 소경을, 이 육신의 소경을 뜨게 할 분은 오직 이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비하여 뭐 창세기에 그 비교할 바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 날 때부터 소경견자를 이렇게 고치고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재창조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9장 11절에 진흙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진흙. 예, 대답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그래서 이제 진흙이 흙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적인 이 소경의 그 눈을 열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제 그의 눈에 흙을 발랐어. 그래서 이제 신랑 못에 가서 주셨더니 그 눈이 보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천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의 사건에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실로암 못이 나타나는데, 실로암의 이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7절에 나타나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죠.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였고, 그 다음째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보내고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대단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의 큰 흐름은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족보가 나뉘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야곱의 족보가 나타나죠. 예수의 족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가는 두 가지 그런 족보, 두 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두 가지 각과 같은 흐름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 그래서 예수님에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육체적으로 멀쩡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있고, 또 반면에 육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뜨게 돼요. 뜨게 고침받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육적인 소경과 영적인 소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육적인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육적인 소경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치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부정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상에 예수님 왔으되 참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이 어둠 가운데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빛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중에 예수님은 떡이시다, 예수님은 문이시다, 예수님은 양이시다, 여러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또 말해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태복음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갈릴리 흑암의 땅에 살던 자에게 큰 빛이 비쳤다. 이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흑암으로 살아가는 날 때부터 소경되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소경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어둠 가운데 소경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육적인 소경보다 영적인 소경이 더 불쌍하다. 이런 이제 의도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소경된 자를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무슨 죄를,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천하에 설먹고 왜 태어났노 당장 죽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잘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또 이렇게 그런 유능한 자만 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또 유능한 자는 유능한 자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70월 김부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아이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재산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울타리에서 그런 잘못된 가치 안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제 안식일의 일을 행합니다. 예, 안식일에. 그리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5장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도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안식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악자나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되고, 더 밝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할 때가 아니고 참으로 안식할 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까봐 여세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가졌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안식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참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여러분 자신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눈은 뜨고 있지만, 육적인 눈은 밝게 뜨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에게 나아가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